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금요일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받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일으키고 있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큰 별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작은 별과 같은 사람들을 함께 말씀 나눴는데 그 역할 가운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방해자도 있었고 또 바울의 모든 사역을 방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큰 별과 같은 이 바울을 만들었던 바울이 있게끔 한 그런 작은 별과 같은 한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로마의 감옥 안에서 마지막 그 순간을 앞두고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것들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 전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 수년 전에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면 누구를 오라고 하는 말도 없었고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면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기뻐한다, 그저 내가 감사한다, 그런 말을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gat혀있는 사람이 가택연금이든지 로마의 지하 감옥이든지 감옥 안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그 신분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뻐한다,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서대문에 가보면 서대문 형무소가 있잖아요. 가보면 유관순 열사라든지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제 치하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에는 이제 진짜 당시 3.1 운동할 때의 그 서대문 형무소를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 거기에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봐서 밖에서 철창문을 잠궈 보니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야, 이러고 며칠 있으면 죽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깝깝하고 불편하고 편하게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갇혀 있는 것이죠.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한다, 내가 참 감사한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과는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고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바울이 갇혀있는 이 로마에까지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을 말씀한 우리 한 장 넘겨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항상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이 잠깐 동안에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18절 말씀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 기쁨과 감사라는 것, 이것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는가라기보다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에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또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의 편지들, 그 사랑의 선물들을 싸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달려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로 인하여서 더 크게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것이 2장 2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그런 소개의 멘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소개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애정을 듬뿍 담아서 소개하는 내용 같습니까? 아시겠죠?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소식과 선물들을 들고 온 에바브로디도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라고 하면 바로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고 함께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도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바울의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였다.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형제라는 말은 이 기독교에서 처음 시작되고 언급된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형제가 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은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이를 형제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형제끼리는 막힘이 없죠. 형제끼리는 비밀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런 사이가 형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가깝지 않은 형제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형제의 관계는 어떤 관계와도 그냥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형제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를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함께 나누고 봉사를 함께 나누고 물건도 함께 나누고 생명도 함께 나누는 사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평신도로서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형제와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형제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기쁜 거죠. 즐거운 것입니다. 형제가 없는 분들일수록 외동아들, 외동딸일수록 형제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 형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딸도 갑자기 동생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딸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여동생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형제가 있으면 참 기분이 좋은 거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 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저도 제가 큰 아이다 보니까, 큰 아이들이다 보니까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싶은 생각에 교회 형과 누나를 잘 따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형제가 있다는 건 참 기분이 좋은 일이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을 하고 비난까지 하는 세상 아닙니까? 작은 것 하나 흠 잡히면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고 잡아먹고 내가 살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현실 속의 세상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형제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사람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형제와 같이 가깝고 친밀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형제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로서 형제 의식을 갖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며 서로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주 안에서 누리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되어서 함께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과 같이, 이 부부와 같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함께 수고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힘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이 깔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바울의 형제였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를 통하여서 바울이 큰 별과 같이 빛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자였다. 그는 너희의 사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는 너희의 심부름꾼이다, 그런 말입니다.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서 또 신뢰를 받아서 그들의 심부름꾼이 친히 되었다라는 말인 거죠. 바울에게 쓰는 사랑의 편지, 그리고 바울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사랑의 선물들을 바로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면, 에바브로디도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편지와 선물을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좋은 것만 취하고 다른 것들은 필요 없는 거 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좋은 물건만 보냈겠습니까? 좋은 물건만이 아니라 그런 생활하기에 필요한 어떤 재정도 보냈을 것이고 귀한 것들도 함께 보내면서 사도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보냈을 것인데, 신뢰함이 없다면, 그를 믿지 않았더라면 바로 절대로 그 사람을 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에바브로디도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일도 물론 있었을 터인데 자기 일을 다 제쳐놓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로마를 향한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교회의 사자가 되고 성도들의 사자, 심부름꾼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와 선물을 받은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대신해서 바울의 의식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웠던 형제임과 동시에 또 그를 통하여 바울은 위로를 얻었고 또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보다 사자와 같은, 심부름꾼과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의식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과 같은 그런 자들로 내가 서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고 심부름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둔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군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었던 군사가 되었다. 여러분, 군사라는 이 사람들은, 군인들, 특히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전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읽었지만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또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랐으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할 만큼 그런 애정을 보였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의 뜻은 죽음까지 각오한, 순교까지 각오한 사람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말만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내가 그걸 보았어라고 말만 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내 생명 걸고 내 목숨 걸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라는 그런 사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순간은 아주 고귀한 순간인 거죠.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고 큰 격려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의 애착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할 때 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몸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 치유함을 경험했을 때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과정 가운데 아파 죽을 뻔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볼 때에는 그 순간을 거치고 그 순간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는 더더욱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을 줄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은 그런 희생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였습니다. 바울의 어떤 동역자와 같이 함께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점점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시대 가운데,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보기에 많이 부족함의 모습들이 보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이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형제의식, 동역자의식,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내가 당신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의 사자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생명 바쳐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결단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대하고, 우리의 교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대하고, 또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보였던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함께 회개하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 가운데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발견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발견되는 이기적인 모습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한해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적인 그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시대는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의식을 가지고, 형제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함께 나누지 못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만 살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형제의식, 동역자의식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형제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며 주의 일에 사자가 되어주고 목숨 바쳐가며 생명 바쳐가며 주의 일 힘써 감당하겠노라고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세워지게 해주시길 소망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